자시옵니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저의 구원의 뿔, 저의 성체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전의 계약의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고맙고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간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체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하시니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 복음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라고 따지고? 이거 뭐라고? 사랑이요? 사랑?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딱 한 단어. 아니 내가 뭐 틀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벌을 줘, 때려, 아니 뭐를요? 그냥 자, 뭐 같아요? 사랑? 맞아요. 역시 새벽미사분들이 제일 똑똑한가 봐요. 어제 4시 7시입니다. 아무런데 배당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이 그냥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이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은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메시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사랑인데, 그런데 특히나 제1독서에서 나오는 이 신명기 6장의 4절과 5절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선 거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일명 뭐라고 부르냐? 쉐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부르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한 유다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마다 이것을 꼭 외워요. 그리고 이 쉐마를 갖다 손에다가 적어가지고 손에 이렇게 고리처럼 매달고 다니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내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문구 자체를 들으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쉐마 이스라엘을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조문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점차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법조문이 몇 개가 되느냐? 613개가 돼요. 항목이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하는 그런 항목이 248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게 365개. 외우기도 좋아. 365개 매일마다 시키라는 건지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율법이 점차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라요. 그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성당 이렇게 들어오는데 성당 들어올 때는 신발에 먼지를 다 털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잘 빗고 그 다음 무릎을 잘 꿇을 자세를 하고 뭐를 하고 뭐뭐 하지 말고 하면서 한 10명까지 지키는 거지. 쫙 해가지고 제가 써놨다고 쳐봐. 그러면 아유 들어봐서 내가 이 성당 안 온다 내가. 뭐 그렇지 않고 우리 승질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미국법 이렇게 주법도 보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지켜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차 되니까 힘들기만 하지 어렵기만 해요. 거기다가 어느 게 중요한 건지 어느 게 덜 중요한 건지 그것도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 율법학자가 체면불구하고 율법학자 하면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잘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다. 쉐마 이스라엘에 다시금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 정말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은 613조나 되는 그런 모든 율법 중에서 핵심을 딱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일독서와 그리고 오늘 복음의 주제는 사랑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느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신앙적인 상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끔가다 이렇게 대답이 없으면 내가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건가 하고 내 스스로 궁금증이 스스로 생기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랑하지 않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또 소리가 죽어? 이웃을 사랑한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인 NGO들하고 다르다고. NGO? 그냥 시민단체하고 다르다고. 누군가를 돕더라도 우리들이 원동력은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전이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 한 가지가 더. 오늘 복음의 내용은요, 마르코 복음의 이야기지만 마테오 복음에도 나오고 루카 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직 마르코 복음, 오늘 복음만이 싣고 있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율법학자가 대답을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마르코 복음에 똑 떨어져 있어요. 그것만 갖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있었던 예언자들은요, 하느님께 형식적으로 뭔가 번제물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니들 그러지 마라 라고 경고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로 법적으로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내가 제물을 봉헌하면 그러면 하느님께 할 도리를 내가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정작 호세아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정작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별로 바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느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하느님을 제대로 옳게 아는 것,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을 더 바라셨단 말이에요. 좀 비근한 예를 또 들어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 조상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따가 나 필요하다고 조상들이 물려주신 땅이나 그런 거 다 팔아먹었어. 그냥 다 팔아먹고 그냥 뭐 지방 승정망경 쓰고 막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는데 꼬박꼬박 조상 재산을 잘 지켜. 그래가지고 여기 성동 백성이 뭐 하면서 뭐 그 차례상에다가 요거는 여기다 놓고 조기는 여기다 놓고 뭐 과일은 빨간 과일은 어디다 놓고 하면서 그거는 또 겁내게 열심히 잘 지켜. 그런데 조상들이 물려준 모든 재물이나 아니면 재산이나 그런 거는 지 좋다고 홀라당 다 팔아먹었어. 그리고 자손들끼리 맨날 죽어라 맨날 싸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상들의 뜻을 제대로 따르는 거예요? 못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필요가 있었나? 자, 다시 한번요. 조상제사는 엄청나게 정성껏 드린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여기다가 뭐 놔라, 여기다가 뭐 놔라, 여기다가 둘째 줄에는 여기 고기 놔야 되고 첫째 줄에는 밥 놔야 되고 밥을 넣을 때 숟가락은 어디다 넣고 뭐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 그러면서 막 시켜요. 그러면서 꼬박꼬박 제사 나라고 뭐 다 지내는데 지들끼리 엄청 싸우고 재산 갖고 싸우고 그리고 코딱 팔아먹고 막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조상 뜻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죠. 요 꼴이 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해야 될 바는 다 안 하면서 나는 법적으로 재물만 잘 복원해서 그러면 끝!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복음에서 이 율법학자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정말로 중요한 계명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전례 정말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전례가 왜 중요할까요? 막 우리 이거 따지잖아. 연중 시기에는 이렇게 신부님 제의가 파란색이어야 되고 제대기에 뭐를 올려놓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막 따지잖아요. 그렇죠? 네. 봉사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거 엄청 까탈스럽게 따져요. 전례법상으로 전례법도 한참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비근하게 주님 사이의 의무, 그리고 예물 봉헌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재물을 봉헌하고 전례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도요, 이 전례부 있잖아요. 전례부 제대 차리시는 그 제대부 아니면 성인 목사들 이렇게 하시는 그분들은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하시죠.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열심해지려고 합니다. 주려고 하는데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들에 빠져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저거가 중요하다 막 하면서 막 쿵시렁쿵시렁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미사할 때 뭐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무릎을 안 꿇느냐 아니면 뭐 하느냐 어쩌느냐 저쩌느냐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미사 때 다리 아프면 무릎 안 꿇어도 돼. 어느 동네 가면 무릎 안 꿇어. 어느 동네 가면 무릎 꿇어. 그것을 꿇느냐 안 꿇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꿇어야 되느냐, 무슨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거 꿇어라, 안 꿇어라, 서라, 앉아라. 장대미사 때 있잖아요. 교회법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관도 뭐냐면 코핀도 들어올 때 있어요. 사목자는 어느 방향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신자들은 어느 방향으로 머리가 어떻게 먼저 들어오느냐 뒤에 들어오느냐 뭐 들어오느냐 그렇게 나눠요. 근데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냥 머리부터 무조건 들어와야 해요. 다리부터 무조건 들어와야 해요. 그거 먼저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으로 뭐라고 하냐, 중요한 건 다 확딱딱 빼먹고 헛짓거리만 하고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을 주님께서 좋아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어느 계명보다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강조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너도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머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존중해야 되고 너를 아껴야 된다. 하느님께서 바로 하느님께 대한 감사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형식, 주의 그런 거에만 빠져가지고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따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느님의 뜻에 제일 먼저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무언가 누구를 바라볼 때 조금 더 기분 좋게 그리고 좀 더 이해하면서 바라봐 줄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위험한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지만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하고요. 그 형식의 틀에 맞춰서 무조건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그것보다 무식한 게 없는 거예요. 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 무조건 하느님께 형식적으로 내가 이것을 잘 맞췄어 라고 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왜냐? 앞뒤가 바뀐 신앙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정말로 중요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내 뜻에 따르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쉬워요. 반면에 죽어도 내 말 안 듣는 사람 그리고 나 볼 때마다 틱틱거리는 사람 아니면 나한테 맨날 컴플레인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사람 나에게 못 해주는 사람 가난하고 그래서 맨날 도와줘야 되고 맨날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사람 귀찮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들을 갖기가 쉽습니다. 왜? 사람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나를 귀찮게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싸주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특성이 있잖아요. 꼰대주의, 꼰대 정신. 뭐냐? 꼰대라는 말 아세요? 모르나? 꼰대라는 말 아세요? 네. 그 여기 자기는 안 하면서 뒤집지고 지적질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커피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겨? 그냥 맨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꼰대 정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거 잘못했고 너는 이거 잘못했고 뭐 이거 했고 그냥 내가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맞는데 말이야 이래서 말이야 겁내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결국은 다 모든 것들이 법적인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서 지금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법적인 것에 맞춰가지고 딱 늘라고만 강요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웃을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하느님 이거면 됐지? 라고 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느님 앞에서 그 눈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좀 돌아보시고 소중한 시간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두고 살피시어 주님 아래 하나로 모이고 길 잃은 이들을 찾아 나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물의 주님, 세계의 힘있는 나라들을 정의 길로 이끌어 주시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공동선을 실현하며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 세상 부부들을 돌보아 주시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중히 받아들이며 주님의 일에 협조자가 되고 주님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위령 성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깊이 묵상하며 참 신앙과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보원성가는 342번입니다. Oh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거룩한 제사로 받아들이시오.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를 가득히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들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저리 가인마들께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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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셀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오순빈 로사, 신승성 라파엘, 김진수 불나라, 이윤필 안나, 박가리, 박성균, 도공, 김거령, 박명성 요셉, 박대전 스테파노, 김도인, 강기업 아우스틴, 김석희, 이수인 율리아다, 정대식, 신경현, 김성영 요한, 이창진 카밀라, 송인석, 하늘미 카타리나, 김종환 야고보, 박영자만의 조상들, 경의 수위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로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케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송가는 498번입니다. 헛가지 마시고 영성 지성하세요. 영성 지성하세요. 영성 중수는 그리스도 이모, 그리스도 이모, 그리스도 이모, 그리스도 이모, 그리스도 이모, 그리스도 이모,
많이 안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김정일이요.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송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에게 주님의 힘찬 능력을 드러내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공성체는 11월 14일 날 목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성당 화경미사 일정 보시면 11월 17일 날은 연령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때는 미사가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제대공헌 예정일이 12월 15일 성탄 때 미사 때 봉헌할 예정인데, 그래서 제대공헌 해주신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 명단을 확인을 할 겁니다. 사무실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인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봉인을 하면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다시 붙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새벽미사 같은 경우는 우리 봉사자분들에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봉헌하면 끝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주년 기념 목주 아직 받지 못하신 부부들, 그 교우들은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되거나 봉사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목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냉담하고 있다, 아니면 정말로 뭐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는 드릴 수 있죠. 신자가 아닌 분들한테 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 골프회에서요, 우리 성당 50주년 기념으로 골프대회를 합니다. 다음 주 11월 9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오하나 센터 뒤편으로 모여서 식사를 한 다음에 일상집을 갖는다고 하고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린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완성자 재공지를 합니다.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봉헌으로 성경 필사 완성하신 분들은 교황청에 강복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근데 이 외에도 50주년이 아니더라도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그분들도 같이 그냥 강복장을 신청해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강복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복장이라고 하면 종이 덩어리 하나 주니까 그냥 그런 얘기다 하는데 절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돈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돈이 꽤 들어갑니다. 몇백 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나 성경 필사를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50주년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필사를 완성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무실로 정리해가지고요 가져다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음 주 17일까지
17일까지 이렇게 작성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속 프란치스코의 서약식과 입회식이 11월 9일 토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토요일 날 11시에 미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사 주례는 제가 하지 않고요. 홀리트윈리 그 신부님 께서 오셔서 그 미사를 해주실 겁니다. 담당 신부님께서. 그리고 서약하시는 분은 김영희 크리스찬 자매님, 김영희 베로니카 자매님, 앞에 베로니카 자매님이 서약을 하실 거고요. 입회를 하시는 분은 김용경 젬마 자매님이 입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축하해 주시고 미사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미사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미사에 참여하지 않을 거고 그때 프란치스코의 행사로서 이렇게 성당을 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미사 끝나고 나서 저녁 미사 끝나고 성경기도회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모임, 다락방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연령회 모임이 17일 날이고요. 그리고 오늘 교정미사 끝난 다음에 회장단 모임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령성월이죠. 미령성월인데요. 여기에 그 미령성월 특집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써놨는데 주보에 보시면 주보 놓고 가지 마시고 제발 좀 집에 가져가서 한 번만 더 읽어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보를 맨날 놓고 가. 주보를 그러면 뭐 하려고 주보가 필요하냐고. 여기 성당에서 보면 신부님 강론할 때 주보 다 듣고 그냥 가요? 다 보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맨날 몇 번씩 알려드려도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요. 제발 좀 주보 좀 가져가서 2번, 3번씩이라도 좀 읽어보시고. 중요한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이 부분은 미령에 대한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모두 일어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단수가는 442번입니다. 본당 설립 50주년 기도문을 모두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신 하느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에 우리 공동체를 설정하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해 주시네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어 희년으로 명하신 당신의 뜻을 새기려 하나이다. 희년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느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보게 하소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 보게 하소서. 편견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 보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낮음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 보게 하소서. 미움과 나약함이 아닌 굳센의 삶으로 변화하여 신앙의 항구함으로 일어나 보게 하소서. 한국의 순교자들을 하느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신 하느님,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가야 할 100년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 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곤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